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그 매일 성경 큐티집을 같이 보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저희 지금 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후반부에 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이번 주에 읽었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다들 하셨죠?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성령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거기 가게 된다면, 너가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잡힐 것이다. 잡혀서 로마로 넘어갈 것이다. 너가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환상을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교인들과 동역자들이 말리죠, 바울에게. 근데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멋진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를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난 예루살렘에 갈 거야 라고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요, 오랫동안 못 봤던 동역자들과 인사를 하고 안부를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성령님께서 예상했던 대로 바울은 잡힙니다.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포박당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이번 주에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흔히 이 전통 유대인, 바리새인이라고 좀 지칭을 할게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과 이 바울과의 갈등은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전통 유대인이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들의 앞잡이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 그들의 반대편 대척점에 서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돌아서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면 자기네들이 틀렸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증명하는 그런 샘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돌아서자마자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니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해서 바울이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갈등은 바울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이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이 시기를 대충 AD 60년쯤으로 봅니다. 58년에서 6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AD 31년쯤에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이 딱 00년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대략 한 30년 전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갈등이었냐면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핀잔도 주고 잔소리도 하시지만 막 크게 분노하시는 것이 몇 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분노하시냐면 성전을 더럽혔을 때,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이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성전을 시장처럼 만들고 이 약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막았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엎으시죠. 여러분, 태어나서 상을 엎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진 것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더럽혔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성전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상당히 거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몇 가지 어록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말 하시죠. 이게 뭐냐면 비유적으로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회칠했다는 게
분칠을 했다는 겁니다. 겉에 치장을 했다는 건데, 너는 치장한 무덤 같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속에는 시체 덩어리인데 너 거칠만 아주 뽀얗게 이쁘게 했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또 욕을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뱀새끼들 막 이러면서 욕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대척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 예수님 그 인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조차 하나님, 이들은 이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도대체 그들의 어떠한 점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위선적일 때, 위선적일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 연약할 때, 누군가를 심지어 살인했을 때조차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참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말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 다 지옥을 보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말은 청산유수인데 정작 지키지 아니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자신의 의로 여기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또 사람들 앞에서조차 의로 여기고 척하는 것이 너무나 두꺼워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강한 분노를 쏟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배경으로 보고 있는 사도행전 23장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바리새인들과 바울의 변론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재밌는 점은 이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고, 이 율법을 따라 살려고 굉장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던 거고, 이 바울도 율법에 동시에 능통한 자였고 이 율법 따라 살려는 굉장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율법 따라 살려고, 쉽게 얘기하면 말씀 따라 살려고 굉장한 열심을 냈던 두 사람인데 대척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과 바리새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대제사장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네가 말씀 따라 산다고 하고 거기 앉아서 말씀 따라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도 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그들은 다투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들이 같은 율법을, 바울도 받고 바리새인도 받고 같은 율법을 보고 열심을 냈던 것은 똑같은데 가는 방향은 너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말씀을 갖고 있는데 왜 이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며 심지어 한쪽은 한쪽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실수했던 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 말씀을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에 무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야, 너 청개구리 같다 할 때 그 청개구리 예화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청개구리는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까요?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청개구리 예화가 뭡니까? 청개구리가 너무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말을 너무 안 듣는데 안 들으니까 이 청개구리 어머니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무쇠, 양지 바른 곳에 묻으라 그러면은 청개구리가 또 말을 안 듣고 거꾸로 냇가에 묻을 것 같으니까, 야, 너 나를 냇가에 묻어라, 이러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그때서야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냇가에 묻죠. 그리고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니까 이 냇가에 어머니 무덤이 쓸려간 청개구리가 가슴을 치고 울었다. 그러니까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게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청개구리의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오케이, 부모님 이제 돌아가실 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의 말씀은 들었어요. 오케이, 나 냇가에 묻어야 되겠다. 어머니가 냇가에 묻으라고 했으니까 냇가에 묻어야지. 근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냇가에 묻으라고 하셨을까? 마음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희가 주중 양육에 그 계명, 율법, 말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느낌을 받습니까? 라고 리더들이랑 이번 주에 체크했던 게 있어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근데 10명을 하면 한 9명은 난 말씀, 계명, 율법, 율례 이런 거 들으면 부정적입니다 라고 체크했어요. 심지어 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의 전부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까지 고백을 하면서 말씀하면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까? 교회의 잘못일 수도 있겠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잘못일 수도 있겠고, 먼저 말씀을 잘 살아내지 못한 믿음의 선배님의 잘못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정작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온 땅까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린 이걸 지상 대명령이라고 느끼면서 그렇지, 전도해야지, 그렇지, 생명 전해야지, 그러면서 한성교회는 생축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태신자도 하고 관계전도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사이클인데, 오케이,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셨어. 근데 예수님이 왜 전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내가 그들을 제자 삼기를 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하셨을까? 라고 보면 극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말씀한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고 다윗은 하나님한테 핀잔을 들으면서 야, 네가 내 성전을 걱정하냐, 내가 너를 왕시켜줬는데 라고 잔소리도 듣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한 그 고백 이후에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습니다. 물론 다윗이 조금 이 주제 넘은 고백을 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봤던 이 다윗의 고백을 너무나 깊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연결해서 우리가 본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마음을 알아들였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말씀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짐처럼, 이거를 얽매이는 올가매는 올무처럼 이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표면만 보면 술 먹지 마라, 혼전 관계하지 마라, 뭐 새벽 예배 와라, 뭐 성경 읽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이런 것들을 표면만 본다면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딱딱한 규칙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5월을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근데 이게 어린이날은 있어요. 뭐 청년의 날, 성년의 날은 있는데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르죠. 뭐 어린이날, 뭐 성년의 날 이런 거는 단순히 나이로 한 거고, 어버이날은 이 관계 속에서 정해진 것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있다면 당연히 누구의 날이 있어야 됩니까? 자녀의 날이 있어야 되죠. 자녀의 날. 그런데 왜 자녀의 날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365일이 자녀의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버이는 자녀를 365일 생각하는데 자녀는 어버이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하루라도 어버이를 좀 생각을 해라, 어버이에게 돈을 써라, 어버이를 선물 좀 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사실 우리가 성인이 돼서 돈을 벌기 전까지 우리는 뭐 어버이날 때 우리는 옷 한 벌 해드리고 아, 나 효자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어버이는 평생 우리의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자녀의 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사실 이 어버이, 이 위로 사랑에 참 낯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이 내 것을 도와주시는 것은 당연한데,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조금 알아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는 건 사실 우리에게 참 낯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23장에 보면 호통을 치십니다. 그때 뭐라고 치냐면, 너희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 공동체 질서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는 이유를 버렸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모른 채 무언가 사역과 행함을 일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 있는 자라고까지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공동체가 왜 있을까? 우리가 노방전도를 왜 해야 될까?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될까?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될까? 내가 왜 섬겨야 될까? 리더를 왜 해야 될까?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 갈등의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선교도 지금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바자회 준비할 때, 그러니까 뭐 바자회를 하냐 안 하냐, 예수님을 전해야 돼야 마냐, 이런 걸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바자회를 하는데 후라이팬을 쓸 것이냐 웍을 쓸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갈등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 생긴다는 것이죠. 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되게 유명한 비유죠. 탕자의 아버지가 이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잔치를 베푸는데, 정작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첫째 아들은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냥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얼마나 고진 수고와, 여러분 2호선 저도 출근할 때 2호선 탔는데 앞에 아저씨 머리 냄새 맡으면서 옆에 막 괜히 성추행으로 오해받을까 봐 팔도 못 움직이고 이러면서 그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그렇게 오라 그러면 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사실 어렵다고, 우리가 조금 이건 불편하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하며 때때로 교회와 공동체 또는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너무나 당연한 수모로, 너무나 당연한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며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도 광주로 갑니다. 차편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차 타고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지하철역에서 꽤 거리가 있는, 이렇게 굉장히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경기도 광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데로 가? 그럼 가까운 데로 가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 회사에서 하는 워크숍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여러분의 회사에서 하는, 직장에서는 무슨 행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응당 가지 않겠습니까? 응당.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갈등하며 시험에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청개구리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흔히 듣는 이 동화책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양과 바람 비유죠. 한 그 외지인이 옷을 둘둘 싸매고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무슨 내기를 하죠? 저 사람의 외투를 누가 벗기는지 내기를 하자, 이런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바람이 찬바람을 쉥 줍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더 입습니다. 아우 추워.
그랬더니 이 태양이 코웃음 치면서 자 봐봐 이러면서 햇살을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해 하고 벗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율법과 규칙과 말씀, 십계명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무질서가 질서보다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부담스러운 말씀에 따라 왜 순종을 하는가? 우리가 새벽 예배에 그 이른 아침에 왜 깨어 나오는가? 그리고 기쁨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합니까? 그게 규칙이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건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을 봤는데 이게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뮤지컬도 있는 유명한 작품인데 거기 보면 장발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레미제라블이 굉장히 성경적인 작품이죠. 거기에 보면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거리를 발회하다가 한 신부님, 그러니까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신부님께서는 불쌍하니까 이 장발장을 재워주고 은혜를 베풀죠. 근데 이 장발장은 자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은촛대를, 성당에 있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촛대를 훔쳐 도망갑니다. 근데 이 추레한 이런 한 남성이 비싼 은촛대를 들고 있던 걸 발견한 그 당시에 경찰이 신문을 하게 되고 추궁을 하게 되고 장발장은 구차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선물로 줬다는 것이죠. 신부님께서 나 줬다. 그래서 믿겠습니까? 경찰이 이 장발장을 데리고 신부님 집으로 찾아가서 이 새벽에 두드리고 신부님이 잠결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경찰이 자기가 범인을 잡아온 것처럼 아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발장이, 이 사람이 신부님께서 이 은촛대를 선물로 줬다 그랬는데 훔친 건 맞죠? 물어봅니다. 이 신부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근데 자네, 내가 이 은쟁반까지 줬는데 왜 은촛대만 갖고 갔는가? 그리고 은쟁반을 장발장에게 챙겨줍니다. 이 경찰은 머쓱해하고 머리를 긁으면서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발장이 무릎을 꿇고 신부님 앞에 꼬꾸라져 통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다짐하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진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지옥에 갈 것 같아서 삶을 돌이켰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면 큰 화가 임할 것 같아서 주를 따라 가리라, 세상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까? 적어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론 지옥 가기 싫고 지옥이 있다고 믿지만 제가 왜 목사가 되야겠다고 결정을 했는지, 제가 왜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는지,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거듭 깨달았을 때에 세상의 것들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며 하나님을 한 걸음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사랑에서 멀어져서 이 율법 조문,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게 얽매이며 억눌리며 이 사랑을 잃어버렸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 집단적인 마귀의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 다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무겁다, 그 말씀이 너무나 우리를 억누른다라는 그 마귀의 최면에 집단적으로 걸려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틀, 형식,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벗고 깨고 자유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국종 교수님이 인터뷰할 때 감동적인 멘트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스크립 해놨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국종 교수님께서 그 소말리아 해적 그 소탕했던 군인이 총상당했을 때 그걸 치료하셨던 분으로 유명해졌는데, 이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석혜균 선장님이 총상을 당했는데 이송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왜? 이송비를 누가 낼 것이냐, 이게 걸리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송비가 몇 억, 이게 4억 4천만 원이 드는데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걸 병원에서 낼 것이냐, 군대에서 낼 것이냐, 국가가 낼 것이냐, 이게 정책, 이 제도적인 건 사실 한 번에 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 이국정 교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낼게, 그냥 이송해. 그럼 저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제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된 분들과 저희가 또 어울리다 보면, 또 믿음이 연약한 자, 또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각기 믿음이 다르니까 뭔가 불편한 게 있고 뭔가 어려울 게 있고, 또 때때로 횡축하다 보면 교회에 저런 연예인은 왜 부르나, 나는 조용한 예배가 좋은데,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은, 이런 저런 것들은 왜 하나, 이런 마음은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이해가 된다면, 저는 이국종 교수님 같은 이 생명에 대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야, 그거 내가 할게. 여러분,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뭐 누리려고 합니까? 섬김을 여러분 왜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아버지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섬길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교육자분들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도 말씀해 보면 주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해볼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 난처한 상황, 어떤 제도적인, 형식적인, 또는 이거 하면은 뭔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누군가 눈치 보고 다들 주저할 때, 이 이국종 교수님처럼 내가 할게, 내가 맡을게, 내가 할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작은 일 큰 일이 없다 그렇게 주일에 설교하셔서 제가 한 주 내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남목사님 여러 청년들과 같이 그 군인들 집회하는 데 갔는데, 제가 이제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이제 난 목사니까 오는 사람들 인도하고 전도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 이제 작은 일 큰 일이 없다라는 게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막 의자도 나르고 막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기뻤어요. 뭐냐면, 맞아, 내가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데 열심히 있었지. 작은 일 큰 일이 어디 있어, 다 내가 하면 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됐을 때에 사역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즐거워지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말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려면 역설적이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단지 역사서가 아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연애 편지로 읽어봐라. 그리고 한 초대 교부인 크리소스톰,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다. 오늘 주제로 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무지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대한 무지라고 했을 때 그냥 이 글을 모른다라고 모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진 않았겠죠. 성경은 읽고 글은 아는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무지가 생길 때 교회의 모든 문제가 싹이 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말씀을 향해야 하는, 또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다 했어, 난 이제 3장 봤어, 나 큐티했어, 다 했지, 잘했지,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곱씹고 또 되새기고 내 마음에 두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갉아먹고 잡아먹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유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방해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경 기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30분, 1시간.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직장 빨리 하고 내가 지금 선제 업고 튀어봐야 되는데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직장 빨리 쉬는 시간 왔으면 좋겠다. 내가 아까 잠언 읽다가 말았는데 다음에 무슨 내용 올까? 직장 빨리 퇴근하고 퇴근길에 나 아까 오전에 출근하면서 요한복음 읽다가 말았는데 예수님이 다음에 어떻게 되실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정말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봐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이 의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나 이 만화책 너무 재밌어, 나 이 드라마 너무 재밌어 라고 하면 시간 날 때마다 꺼내가지고 하이라이트 보고 리뷰 보고 그런 것처럼, 그럼 입만, 바리새인처럼 입만 나 말씀 사랑해 그러면서 정작 내 손은 다른 것 들려 있고, 정작 말씀은 30분 보고 1시간 보면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난 충만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말씀이 재밌어서 틈만 나면 성경을 꺼내 읽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한테 다소 근엄한 어투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제가 말씀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애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했던 그 첫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 우리가 봤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도 그렇고 이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바로 예수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수없이 많은 종교 개혁자들, 신앙의 선배들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목사님, 여러분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 신앙의 선배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위대한 것이겠습니까? 말씀이 위대하고 예수님이 위대한 겁니다. 아직 나의 연약함이 너무 커 보이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아직까지 내가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온전하게 동행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의 현실의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주제 말씀이 열왕기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딱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열왕기상하를 공동체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잘 모르면 말씀 모임도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의 담당 교역자들을 좀 괴롭히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고 연구해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충분히 깨달은 다음에 수련회에 참여해 보시면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 따라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
더 이상 예배에 나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래도 의미가 있고 버티고 견디고, 여러분 자칫하면 너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짐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결국 아버지의 마음은 없는 채로 반복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잉태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때랑 뭐가 좀 나아졌나요? 뭐가 달라졌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는 우리가 태어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만해져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알지 이러고 그 자리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십자가 밑에 그 자리로,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살려 주셔서 그렇게 정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헌금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내가 뭐 남들보다 좀 더 하는 것도 전혀, 나에게는 오직 기쁨만이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오늘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이 잃어버리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요, 우리는 중심 없으면 시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좀 되고 신앙생활 하니까 조금 그래도 인격적으로 좀 다듬어진 것도 같고, 사람들이 그렇다고도 하고, 뭔가 경건의 습관도 나에게 자리 잡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노련해졌든,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든, 뭘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주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뻐 받으신 것이 있다면 어떤 형태나 행태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실수 없는 무슨 연주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다 하고 막 해도 사랑이 없으면 너넨 시체야. 나는 너네 마음을 받길 원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수고도 하고 게을르지도 않고 이단도 걸러내고 이 고난과 핍박도 참았던 이 교회한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큰일인 줄 네가 모르니? 내가 네 촛대를 옮기겠다고 협박할 정도로 너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그거 큰일이야 라고 경고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도 이 말씀 준비하는데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제 주님 만났을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너무 좋아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낼 게 없어 문화상품권도 내고. 근데 지금은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뭘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하고. 우리 그랬잖아요. 막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전도도 나가지 말라 그러고 새벽도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시험 기간이었는데도 막 하고 싶고 하고, 내 머리 자를 돈도 없는데 그거 막 신방비 쓰고. 근데 지금은 하라 그래도 막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도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공동체 청년부가, 우리 팀이, 또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그 교회와 공동체가 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충만하고 행복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십자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로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불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 다 같이 하시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면, 우리가 그분에게만 맡기면 우리를 그 부르셨던 주님이 여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신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의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한 번만 더 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아멘.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여졌고, 이 아버지의 마음보단 이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 우리가 그 껍데기가 너무나 무거워 지쳐있고 쉼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가 생명 살리는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내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의 이 첫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뜨거운 심장이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힘찬 심장 박동처럼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따라가길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